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시다.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지난주랑 똑같은데 조금 다르죠. 파수꾼 청년이 가질, 그게 지난주였었는데 이번 주는 파수꾼 청년이 누릴 10가지의 비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성경 본문은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는 10가지의 비밀 중에 5가지를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서론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수연자매도 같이 포럼을 나누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상태를 빼앗아가기 위해 시간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은 서밋 타임이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서론에서 함께 볼 부분이 있다면 만남입니다.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 사람 그리고 인간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만남을 저주로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고 계십니까? 매우 중요하죠. 아마 이것도 여러분과 공감이 되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일단 뭐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대단하실 거고요. 그런데 실제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소는 사람이죠. 그 사람, 뭐 딱 지목할 수는 없는데 여러분의 회사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혹시 누구십니까? 보통은 상사, 때때로는 약간 죄송합니다. 사이코 같은 동료. 같이 일은 해야 되니까 협업은 하는데 말이 통하지 않고 도대체 이 일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괜히 억울한 일 생기고 뭐 이런 자잘한 일들이 우리 실제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청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시겠죠. 연애를 하기 전에 단계도 있겠죠. 누군가를 이제 좋아하거나 어, 불신자의 표현이지만 우리도 많이 쓰죠. 이제 작업 걸고 이제 뭔가를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연애가 시작이 되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정복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과 내 사이에 뭔가 이제 균열이 생기고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닌데 상처 주고 받고 결국에 이제 헤어지죠. 근데 그 여파가 너무 크잖아요. 어, 일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실현하고 나면은 막 한 3개월 동안 진짜 밥도 안 넘어가고 계속 울고 신앙생활도 안 되고 이런 케이스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교회 안에까지 흘러가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나의 이 마음과 영적인 그리고 내 인간관계의 상태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사실 우리가 헌신도 많이 하고 사역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을 하는데 사람 때문에 부딪혀 오는 갈등이 교회 안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부분이기도 하죠. 만약에 교회에 복음을 빼앗아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감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성격이나 기질, 그걸 타고 들어와서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사단이 능숙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냥 내가 견디고 참고 뭔가 배려하고 이것 가지고는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계에서의 뭔가 비밀이 없으면 결혼을 해도 문제가 됩니다. 연애 때 만나고 헤어지고 상처받고 또 만나고 이게 반복됐잖아요. 그걸 넘어서지 못한 채 결혼을 하면 더 갈등이 커요. 이 뭐죠? 그 결혼하고 나면 혼인신고 거기에 도장은 찍었는데 같이 못 살겠다 막 이런 마음 들거든요. 이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헤어져야겠다. 그때는 그냥 뭐 이별 이런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최악의 감정이 이혼의 슬픔이래요. 내가 진짜 내 일평생을 다 쏟아서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배신감 느꼈고 찢어지는 거에 대한 상처가 인간에게 제일 아프고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사서 그렇게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길로 우리가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청년의 시간표 때 우리가 회복하고 누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일단 이 만남과 관계가 복음적으로 이해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여정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10가지 비밀과도 관계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 가정에 대한 아픔이 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막 사랑하고 서로 스킨십하고 서로 위해주고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제가 어느덧 이 지각이 좀 생겼을 때 이제 아빠는 어떤 사람이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다,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이다라고 느껴질 때 딱 보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안 친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이 싸워요. 너무 많이 싸우고 돈 걱정 많이 하고 자꾸만 이제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처음에 느낌 제가 5살, 6살 때 느꼈던 아빠 엄마의 그 이미지와 느낌이 있잖아요. 10대를 지나고 20대가 지났는데 이 아빠 엄마가 변한다라는 게 느껴져요. 아, 너무 힘들구나 지금. 그게 저한테도 상처였었죠. 복음 만나기 이전에는 제가 굉장히 어두웠었고 눌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받고 난 이후에도 제가 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좀 퀘스천 마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그 좋은이라는 거는 이 복음적인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진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제가 보고자라고 느꼈던 것들을 많이 바꿔주셨어요. 일단 제 자랑이 될까 봐 미리 죄송합니다. 와이프랑 결혼한 지 이제 3년 이제 거의 다 돼가거든요. 크게 싸웠던 적 거의 없어요. 일단.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내가 어떤 아빠였으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아이가 아빠를 보면 완벽한 아빠, 슈퍼맨 같은 아빠 이런 느낌보다 연약하고 똑같이 무너질 수 있는데 이 아빠 엄마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아빠와 엄마가 되자 우리 와이프랑 계속 포럼했거든요. 저에게 뭔가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많은 부분들이 바뀌어진 거죠. 제가 보고 자란 거는 돈 걱정하고 마음이 아프고 싸우고 이런 걸 보고 자랐지만 하나님 복음으로 저를 재창조하셔서 이 와이프와의 우리 집사람과의 관계 속에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해주시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아이에게 무엇을 전달할 것인지가 계속 응답으로 정리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복음이면 이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누구를 이해해야 되냐면 나 자신이에요. 다른 말로 좀 바꾸자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으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보고 나를 봤을 때 인간의 근본 상태 있죠. 불신자들은 영적인 세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육신적인 것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영적 존재라는 걸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간의 근본 상태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다. 한 명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해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고 자랐던 거거든요. 아마 이 성경 구절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꾸지람을 딱 듣고는 회개할 때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죄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이해되시죠? 저는 어떤 면에서 윤리도덕적으로 봤을 때 기억은 안 나는데 순자랑 노자였었나? 우리 엄마 이름이 순자인데 그 순자와 노자가 성선설 맞나요? 그리고 성악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가운데 태어나죠.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건 진정한 사랑, 진정한 그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정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 이런 것들까지 전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내갖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게 좋은 거지만 사실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는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습니까? 요팔사사,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보고 자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형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형상으로 힘을 얻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마귀가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녀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끊임없이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 속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를 속이는, 끊임없이 나를 속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스스로 상처받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다는 가운데 태어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영적인 DNA가 결정이 됐어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아프게 할 필요 없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부터 인정이 되어져야 돼요. 내가 왜 이럴까? 아, 진짜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조금만 이 사람 이해하면 되는데 왜 이해를 못하고 자꾸만 내가 화를 내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자책을 할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과거에 우리의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적 영혼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마음 상태, 이 영혼 상태 속에 내가 이거 하려고 했던 거 아닌데 누군가 나한테 각인시키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게 만들어버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가문과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게 무섭죠. 태어날 때부터 근본 상태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상태였는데 내가 의지로 아빠 엄마 선택을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아빠, 그런 엄마를 만났어요. 그런 할머니, 그런 할아버지, 그런 가문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복음과 반대되어진 것들 뿐이었었어요. 그런 상태로 인생을 살아왔던 거죠. 최근에 있었던 한 기사인데 군산이라는 지역에서 이 이모가 조카를 물 고문해서 살해를 했어요. 이 이모가 알고 보니까 무속인이네. 왜 살해를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조카한테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물로 고문을 하다가 아이를 죽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법정에 서서 이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쭉 치르는데 뭐가 밝혀졌냐면 이 여자가 그 청와대에 청원했던 내용이 밝혀졌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살인한 이모의 아빠가 이 성폭행, 폭력, 살인의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빠를 법으로 심판해 달라고 이 딸이 청원을 한 겁니다. 그 가문에서 흘러내려왔던 내력이 끊기지 않고는 조카에게까지 미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여러분 느끼지 않나요? 내가 아빠를 닮기 싫고 엄마를 닮기 싫은데 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요. 그게 너무 싫을 때가 있거든요. 아, 나 진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내 인생의 행보가 그렇게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깊이 각인되고 그게 뿌리가 내려졌고 열매를 맺을 만큼 굳어져 있거든요. 이게 딱 나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알아도 고치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 내 자신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일단 여러분의 책임과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영적인 세계가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근본 문제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쉽게 말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이 성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악신이 들려있는 이제 조현병이나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면 인격이 사단에게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격인 그런 인격이 아닌데 귀신에게 딱 빙의가 되면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얘기하고 행동을 하거든요.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함정과 틀 속에 내 인격과 성품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우리에게 와 있는 상처로 연결이 되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문제가 발현이 되지 않습니까? 뭐 노이로제, 강박증, 아니면 우울증 이런 걸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이해해야 된다. 이게 어떤 흐름과 이유를 통해 나에게 흘러왔는지를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여러분 느끼겠지만 감정도 습관처럼 돼요. 화날 일이 아닌데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요. 그 사람이 나를 좋게 보고 좋게 대하고 좋게 얘기를 하는데 그 특정한 단어, 그 특별한 단어가 가슴에 끼서 답답해서 그게 막 짜증이 나고 열받을 때도 오거든요. 이게 나에게 지금 각인이 된 거죠. 그럴 상황이 아닌데 그런 상황에 자꾸만 이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직장 생활을 하고 연애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내가 좀 불편한 사람인가 보다. 반대로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거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자신을 이 말씀의 눈으로 곰곰이 비춰보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렇게 문제를 줄 수밖에 없었던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그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시키기 위해 정확하게 말씀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죠. 이걸로 우리는 끝나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꾸 이제 이런 원인, 문제만 제기를 하거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 감정을 자극을 해요. 예를 들면 부부가 완전히 사이가 무너져서 상담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 하잖아요. 막 연극 같은 거 하게 만들고 상처받았던 모든 감정들을 끌어내게 만들죠. 그렇게 막 끌어내서 소리 지르고 울면 그 당시에는 괜찮은데 이 근본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이 영적 문제가 딱 발현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냐? 저는 이 부분 진짜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적인 변화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성격 바꿔라. 바꿀 수 없어요. 기질, 성격, 내 어떤 이런 성품 거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진짜 들어가면 그 성격이 복음의 쓰임을 받아요. 그 기질이 복음을 누리는 발판이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답이에요. 여러분에게 했던 상처, 그걸 어떻게 발판 삼습니까? 복음이 들어오면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막 내가 나를 죽여야지. 내가 오늘도 성질을 부려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를 인정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는 그리스도께 향하면 됩니다. 간단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해요. 사탄은 복음을 율법으로 쓰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복음을 생명과 살리는 것과 능력으로 주셨는데 사탄은 그 복음을 율법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 복음의 눈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율법 가지고 나를 정죄해 버리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의 죄와 영적 상태를 인정하시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께 나를 딱 세우는 겁니다. 앞에 근본 상태라고 얘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이 근본 상태를 치유하는 영적인 치유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삼조주가 깨어지죠. 아까 말했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죄와 지옥과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트부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시거든요. 어두웠던 마음이 환하게 밝히 발라지게 되어 있어요. 공허한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어 있거든요. 혼돈스럽고 헷갈리고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로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체험되어지게 되죠. 그 속에서 근본 문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게 돼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평안함과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인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이 문제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상처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데 영적 상태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사 모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내 영적 상태가 치유되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그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면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적인 변화, 내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거를 댈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내 안에 있는 평안을 성령을 통해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평안이 무엇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데 말 한마디 뻥끗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평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고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자신을 업신여기고 그 채찍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자기를 고난시켰거든요. 그거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어설 수 있었던 평안.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줄 수 있었던 그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거든요.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이게 빛이 비추어지면서 점점 마음의 상한 부분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서 사역을 쭉 하는데 제가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맞나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죠? 제가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저러고 있지? 왜 그 속에 나는 지금 이렇게 흔들리고 있지? 그때 어떤 이제 믿음의 선배 형이 제 상황을 보면서 책을 한 권 선물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새 왕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누가 나오냐면 세 명의 왕, 사울 왕, 다윗, 다윗의 아들, 압살롬. 책은 굉장히 얇아요. 예수전도단에서 나왔던 책인데 우리는 대다수 자기가 다윗이라고 착각을 한대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내가 사울 왕이고 내가 압살롬인 거예요. 압살롬이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복음으로 모든 걸 수용을 하니까 압살롬 입장에서 나라가 기강이 세워지지 않는다. 또 사람들이 압살롬의 그런 리더십과 성격을 너무 좋아하니까 압살롬을 다음에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하죠. 그때 사울 왕에게 피해당했던 다윗의 모습, 그런 정의로웠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의 모습을 담은 책이 새왕 이야기예요. 저는 굉장히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찾게 됐거든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사실은 내가 다윗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사울 왕이었고 내가 압살롬이었구나. 옳은 얘기, 합리적인 얘기, 맞는 얘기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깎아내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뒷모습을 밝혀내는데 거기에 내가 뭔가 희열을 느끼고 있었구나. 제 자신이 발견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진짜로 저를 깨트리시는 은혜를 주시니까 이해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 본부 협회에서 일을 하시거나 그 기독교 회장님 또는 기독교 장로님들이 사장으로 계시는 직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시험 들 일이 많으실 수도 있어요. 불신자가 그러는 거 이해가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네,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아무도 없다.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 나도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의 평안함으로 역사하사 나를 바꾸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원래는
아까 우리 부모님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소심한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한테 완전히 눌려있던 거라. 이게 부모님들이 싸움을 많이 하거나 가정 배경이 안 좋으면 이 사춘기 시절에 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거나 아니면 그 폭력을 스스로한테 이렇게 주는 거가 있거든요. 이게 외적으로 폭력을 주면 드러나지만 내적으로 스스로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람들은 안 드러나고 스스로 영적으로 죽어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음악 전공을 했잖아요. 달란트가 없는데 음악 전공을 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를 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냥 노래 따라하고 춤을 추는데 조금 춤이 따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춤을 준비를 해서 초등학교 5학년 장기자랑, 학예회 이런 거가 있었을 때 춤을 췄는데 그때부터 제가 우리 반에서 스타로 바뀌기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거기에 맛이 이제 들린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눌려 있는데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그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멍청이였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막 춤추고 노래 부르고 까보니까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구나. 사실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내 상처가 그쪽으로 흘러간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저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도 좋아했지만 내가 정서적으로 약간 정신 문제가 있다 보니까 슬픈 노래 듣고 막 이런 거를 막 희열을 느끼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그런 이상한 이제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이걸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아빠 엄마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나를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없습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상처였었어요. 상처인지도 모르고 살아갔던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딱 보니까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았던 함정과 틀과 올무라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작은 사람들의 말 앞에 내가 의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나를 포장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여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제 갈아엎으시더라고요. 갈아엎으실 때는 은혜되는 것도 있었지만 사건이나 문제 속에 아팠던 때도 많았거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시간표 속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제가 바뀌잖아요. 지금도 그런 기억을 떠올리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그렇게 복음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이렇게 은혜가 자꾸 되니까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 가면 성경부터 펼쳤어요. 학교가 8시까지 야자라 그러죠.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나면 딱 나올 때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복음을 계속 묵상하다가 딱 나오면 해가 막 져요. 너무 그 모습이 아름다워. 일단 그 당시에.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도 홀로 다락방을 계속 하는데 찬양 들으면서 말씀 펼치고 읽고 그러고는 집으로 오는 길이 너무 행복한 거라. 찬양이 계속 나오고. 공부는 안 했지만 근데 나중에 증거 왔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수업 시간에만 딱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르더라고요. 공부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많은 부분들이 치유되어져요. 지금은 저를 보고 인상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웃고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거든요. 태영아, 제발 좀 웃어. 교회를 왔으면 조금이라도 웃어봐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 웃어지는 거라. 내가 최대한 웃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약간 조커의 웃음, 약간 썩소 이런 느낌이었나 봐요. 근데 복음 받고 나니까 안 웃으려고 하는데 이 표정 자체가 살아나지는 거라.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 넘어서게 돼요. 내가 치유받는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데 복음이 계속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 복음의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바뀌어지게 되죠. 드디어 원망하고 분노했었던 아버지를 향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 복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점점 우리 가정의 영적 문화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의도하거나 노린 부분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집중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임하고 그리스도가 빛을 비추시니까 어두웠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오는 응답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관계가 치유가 됩니다. 일부러 수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이해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저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 있다. 문제 아니다. 가정에 그리고 직장에 교회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을 해요. 대부분 감정에 많이 속거든요. 그 감정조차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이 학습시켜 놓았던 어떤 습관의 일종일 수도 있다. 감정을 믿을 필요 없거든요. 영적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가 진짜 이번 한 주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외적인 변화하지 마시라. 그리스도께 집중하셔서 이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억지로 참고 성격으로 그 사람을 품으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나를 맡기는 그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10가지 비밀을 누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5가지를 봤었죠. 독립,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보는 자. 세 번째가 역발상, 반대쪽의 응답을 보는 축복이었죠. 네 번째가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 5번째가 위기를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져서. 6번, 6번째죠. 성경 속에 있었던 답이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확인을 했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9절. 누구 얘기죠?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강대국 아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기 위해 군대를 계속 보내는데 전쟁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군대를 파견을 합니다. 그 엘리사가 있었던 도단성 주위를 둘러싸죠.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열왕기하 6장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제 아람 군대가 패하죠. 패하는 방법이 전쟁을 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아람 군대의 모든 눈을 가리우시죠. 그래서 이 엘리사와 그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이렇게 몰아가요. 사마리아 쪽으로. 그 눈이 딱 열렸는데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리어 포위를 당한 거라. 무기 다 뺏기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요, 이 아람 군대를 칠까요? 이렇게 묻죠.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게 22절, 23절이에요. 이게 성도가 가져야 될 비밀입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게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그 얼마나 이렇게 원정 전쟁으로 왔으니까 피곤했겠습니까? 그들에게 도리어 떡과 물을 마시게 하고 배부르게 해서 아람 나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23절에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어마어마하죠. 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진짜 싸움이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안 싸워요. 이유를 아니까. 조금 더 깊이 보자면 여러분들이 그 세상에 나가면 전부 다 이걸로 살아가잖아요. 경쟁해야 살아남는. 그래야 내가 생존을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겨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땅에 있거든요. 이 신분 자체가 땅에 속해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싸움이 됩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 싸우지 않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있다. 1000만 군대가 몰려와도 두렵지 않은 건 그 1000만 군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인 배경이 내게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영적인 힘만 얻으면 경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또 경쟁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말씀이 이어지죠.
하나님이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세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새롭게 만드시는.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에베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사실은 13, 16, 19장 다 마찬가지예요. 무속 현장, 점술 현장, 우속 현장을, 우상 현장을 복음 문화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요. 이 무속이 정치와 연결되어 있었고 점술이 경제와 연결되어 있었죠.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 신전이 있었고 우상 문화가 있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보이지 않게 흐름 바꾸면서 문화를 재창조했거든요. 교회 문화, 예배 문화, 복음 문화로 모든 것들을 바꿔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 시대의 그 주류였었던 이 주종 관계,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었죠. 그거를 허물어뜨린 사람이 바울이었었어요. 아브라함이 노예 제도를 이렇게 바꾼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이 원조이거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죠.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 우상 신전이 있었고 모든 정치, 경제, 사회가 그 우상 신전에서 나오는 것들로 삶이 이루어졌던 그런 도시거든요. 그 도시에 많은 우상 숭배했던 문화들을 무너뜨립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RUTC, 지교회를 세우고는 복음 운동 계속 확산시켜 나갔는데 2년을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받게 돼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게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뒤집어 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직장, 그 업,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길 원하시느냐? 그걸 복음으로 새로운 눈으로 보고 복음으로 뒤집어 엎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목표를 성공의 자리에 딱 두면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인생의 방향, 직장 생활에서 그 직장의 그 직업의 방향을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것,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어내는 것,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의식주 문제 해결하고 내가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좋은 거지만 그 수준은 불신자들이 이미 하거든요. 복음으로 분야, 문화, 삶, 사람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 누구에게 주셨냐? 남은 자, 렘넌트에게 주신 거죠.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바꿔라. 진짜 다 바꾸세요. 요 근래 많이 나오죠? 단어 바꿔라. 말도 재창조를 해야 됩니다. 좋아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흔히 하는 표현인데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이 기도가 없는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기도가 없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 말이 되고 그 생각이 되지 않도록 복음으로 재창조하시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있죠? 시간이 많지 않지만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그 피조물이 창세기 3장 이후에 그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를 잃고 탄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회복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계획이자 모든 만물이 복음으로 재창조되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그 달란트, 마치 다윗 손에 붙잡혀 있었던 그 조약돌 5개가 그 다윗의 손에서 복음으로 재창조되니까 골리앗, 흑암권세를 무너뜨릴 무기가 된 것처럼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그 달란트는 흑암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그걸 딱 붙잡는 거죠. 거의 다 끝나갑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서밋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 서밋 타임을 유지하는 거에 인생 전체를 걸었거든요.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거 기도를 하면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을 향해 보좌의 축복 누리기 위해 진짜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진짜로 하면 됩니다.
서밋 타임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시간 정하고 장소 정하고 그거는 일단 나중에 얘기고 내 마음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가 들어오면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의 위치는 여기에 있거든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미 내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버렸어요. 하늘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세상 만사가. 그게 바로 서밋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이 땅에 있는 영적인 흐름들을 계속 바꾸어 나가요. 그런 힘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보좌에서부터.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에 서밋으로 올라간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다니엘서 1장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세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바벨론의 128개 도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엘리트들을 10배 뛰어넘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유일했어요. 왕이 4번을 바뀌거든요. 다리오, 벨사살, 느부갓네살, 고레스. 국가는 2번 바뀌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살아남아요. 왜냐? 필요하니까. 그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우리가 지혜를 짜내갖고 직장생활 승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으로 모든 걸 재창조하고 싸우지 않는데 사람을 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이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 다니엘이 이 속에 있었던 거죠. 4번의 왕이 바뀌고 국가가 2번 바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국가적으로 전달을 해요. 메스 에반겔리즘. 그러니까 진짜 대중문화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전도운동을 다니엘이 하거든요. 이게 서밋이다. 여러분 직장 안에 여러분이 가장 말단이지만 영적 서밋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늘 듣는 얘기로 흘려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이거든요. 나는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걸 바라보고 뒤에서 조용히 영적인 흐름 바꾸면 반드시 그날이 와요. 그날,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그러고 나니까 다른 사람들은 피하잖아요. 노바디의 현장. 이걸 표현하시기로 사막, 물 없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아니에요. 같은 표현이지만 황무지. 그러면서 죽어 있는 곳. 이게 있으니까 복음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죽어 있는 곳을 살리게 되죠. 저는 대표적인 인물로 오바다를 뽑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오바다가 아하방의 신하이면서 또 엘리야의 제자였죠.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선지자 50명씩 두 무리를, 다시 말하면 100명을 먹여 살려요. 그럴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아니었거든요.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이 오바다가 최악의 폭군이었던 아하방에게 신뢰를 얻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엘리야의 제자로 영적인 이런 흐름들을 바꿔내고 조용히 제자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막 이렇게 큰 사역, 기적과 이사,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과 안 맞았던 거죠. 근데 오바다는 조용히 자기가 있는 그 업장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죠.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절대 제자 있다. 여기에 오바다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황무지를 개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계획과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근접할 수 없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하는데 종종 만나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과 같이 일하는 청년들 또는 본부협회에서 이 본부 어른들과 함께 일하는 청년들 의외로 고민이 많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막 전도운동을 진짜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오히려 제가 느꼈을 때 약간 사각지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 친구들이 거기에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얘기예요. 오바댜.
세상도 알고 영적 세계도 알고 균형 있게.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예수 믿는 장로님이고 훌륭한 분이시지만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그거를 오바다가 알고는 아하방을 전적으로 도왔다. 그러면서 흐름 바꿀 수 있도록 조용히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펼치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거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중직자, 예비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에요.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는 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업과 부업이 확실해야 돼요. 만약에 내 가슴속에 나 세계복음화 안 할 거야.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 나를 세계복음화로 부르신 게 맞구나. 내가 연약하지만 나는 세계복음화 할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업과 부업이 명확해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업, 그거 세계복음화를 위한 부업이거든요.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세계복음화 아닙니까? 일단 그것부터 답을 내시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모든 민족과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게 진짜로 맞습니까? 거기에 내 인생이 완전히 올인된 거 맞다면 절대 계획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 주업과 부업이 분명해지면 하나님의 중요한 내 인생을 향한 내가 진짜로 오직 해야 될 부분들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동기와 야망이 숨겨져 있을 때까지는 안 보여요. 보인다고 쳐도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를 딱 결론 내면 하나님이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그 세계복음화 안에서 여러분만 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응답으로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나오죠. 전도자의 보호자였던 베베,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식주인이었던 가이오.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과 은혜가 진짜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모든 청년들이 제대로 응답받아야 된다. 제대로 응답받아야 된다라는 것 속에는 제가 일단 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5가지예요. 나에 대한 유일성, 다락방이죠. 신앙생활 진짜 뭔지 깨달아야 된다. 만남에 대한 유일성, 팀사역이죠. 가정에 대한 유일성, 미션홈, 업과 경제에 대한 유일성, 전문사역. 이 교회의 헌신과 전도운동을 위한 지교회, 그 유일성이 있어야 된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정리될수록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10가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핵심 때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10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한번 쭉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걸 기록도 해보시고 어떤 사건이나 일이 벌어질 때 이 10가지를 그 사건에 적용시켜 보세요. 말씀 밖에서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생각이지만 말씀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답 내야 되겠죠? 복음은 진짜로 모든 것입니다. 저는 이 10가지 비밀 이렇게 쭉 봤을 때 그래, 복음은 무궁무진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경쟁에서 살아남고 이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 속에 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만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이 얘기를 하고요. 3장 11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 그런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바꾸면 Christ is all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이죠.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자신을 복음으로 이해하시고 복음 속에서 힘을 얻으시며 그 힘 가지고 10가지의 비밀로 세상을 재창조하는 그 서밋의 축복 임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리고 흑암의 문화를 바꿀 수밖에 없는 10가지의 비밀을 말씀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 영혼이, 우리의 내면이 치유되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추월하며 살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합시다. 남은 자 아니죠.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는 지혜를,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있는 용기를, 하나님의 증거 속에 가고 있는 축복을 찾게 하소서. 세계 속에 남은 자,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렘넌트 위에,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케 하소서. 외로움 속에서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방황 속에서 나의 말씀을 굳게 잡고, 혼란 속에서 나의 증거 실현이 되도록 함께 고백합니다. 세계 속에 남은 자, 세계 속에 남은 자, 위기 속에 남는 자, 미래 속에 남을 자, 시대 속의 주인공, 영원 속의 전도자, 나를 떠난 나를,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40일 집중 참여의 영상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으로 광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서들 들어오세요. 오늘도 여기 들어오시기까지 많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완전히 패전군인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감정이나 느낌이나 지금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내가 빠져있는 문제 모두 아시네. 춤춰도 춤을 못 춰도 벗은 가지고 주님만은 중심 보시네. 나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어. 네, 진짜 짧네요. 지난주에 이 광고 영상 보고 저희 장모님은 너무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교회라면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그 모습을 중직자들과 렘넌트들이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집중 자체의 목적이 있다라기보다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그 시간에 참여를 못한다 하시더라도 40일 동안 복음으로 나를 살려내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개인적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제가 드려진 예물 위에 헌금기도 드리고요.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귀중한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237 치유 서밋 운동이 실현되게 하시며 이들에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그 경제를 가지고 진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연애와 또 결혼과 또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참된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